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역대하로 새롭게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큐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1년 4월 8일 목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왕위가 견고하고 심히 창대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욱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나 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네, 본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역대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역대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되는 과정과 또 멸망하는 것까지를 다룹니다. 오늘 역대하 1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통치 초기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나옵니다. 아버지였던 다윗 왕과 같이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주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가히 엄청난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다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께 1000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인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본인도 왕이 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지혜, 곧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살 수 있게 하는 과학적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대로 주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한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셔서 역대의 가장 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일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사업장을 열면서 고사상에 머리를 숙이거나 이사할 때 손 없는 나를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점은 우리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해결받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자에게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묵상 간증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207쪽에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라는 권혜경 씨의 글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한 뒤 남편을 전도해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기복신앙으로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며 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로마서에 어서 나오는 20일까지 죄보다 더 큰 죄가 남을 판단하는 것인데 사사건건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부족해 보이는 남편의 목을 죄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을 뛰쳐나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눌 공동체가 있기에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섬기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말씀을 들으며 찔림을 받고 여자를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기다리는 남편에게서 낙심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심판받았어. 무슨 심판? 음주운전에 걸려서 지금 조사받고 있어. 그게 무슨 심판이야? 더 세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빈정거리듯 냉정하게 전화를 끊고 나니 쌤통이라는 생각과 함께 속이 후련했습니다. 잠시 후 집에 온 남편에게 자초지청을 들어보니 친구와 술을 먹고 대리운전으로 집 앞에 도착했다가 다시 직접 운전하여 여자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 남편의 외도 사건으로 복종의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남편의 바람 사건을 겪으며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그동안 들어둔 말씀으로 더욱 판단하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누리는 축복이 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남편의 두 번째 외도는 100% 오르신 하나님이 교만한 제게 속지 않고 허락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의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맞고 받아들이니 가정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남편을 차로 사무실까지 태워다주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데리러 갑니다. 거리도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위치라서 이런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가는 시간 동안 서로 대화하며 말씀도 듣고 나누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유익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1년여간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다가 진실을 알고서는 남편이 무시가 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부부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음을 알게 되어 신경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건을 허락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창대한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남편과 대화할 때 제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면허 취소 기간을 생색내지 않고 운전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적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주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노력과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예배를 제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웃을 돌보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